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장. 그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밟은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사람들 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유혹과 풍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또한 있으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씻겨주시고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몸도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는 기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 채우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일꾼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씻기시고 싸매시며 세우셔서 당신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질병이 없을 수는 없고 죽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들, 마음의 괴로움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의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사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받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터이니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 아닙니까? 나라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 민족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쓰임받아서 또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요 사랑받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이 없이 아름답게 통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에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하 곳곳에서 숨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에 이슬람권까지도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거절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임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천대받다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붙들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로 세워져가며 평생토록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한 해, 기쁨에 대한 오해가 없이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항상 그 기쁨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결해서 경건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제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하대.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그건 훈련이야, 연습이야, 싫다는 거야. 이게 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들이, 운동 선수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행동의 연속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은 결국 태도가 되고 그 태도는 결국은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도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뇌는 한 번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마스터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득되어져서 가장 최선의, 가장 적절한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연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수학적인 사고를 계속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계속 외우면 됩니다. 다 까먹어요. 그럼 계속 외우면 됩니다.
외우다가 보면 안 외워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교만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아이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0점을 맞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굉장히 똑똑한데 90점대를 맞아요. 근데 꼭 항상 올백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계속 봅니다. 거의 교과서를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정말 농담 하나도 다 적어. 그리고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저희가 그럽니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근데 그 친구는 딱 한 가지만 하더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난 몰라. 그냥 계속 봐. 그냥 계속 봐. 반복이죠. 아주 지겹죠. 반복하죠. 그 친구랑 한번 목욕을 간 적 있어요. 그 친구는 때를 4번 밀더라고요. 넌 때가 없겠다 이 새끼야. 껍데기 벗겨져 이 새끼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때를 2번 밀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불리고 또 밀고 또 밀고 야 피부 안 벗겨지냐? 이 상쾌해. 저거는 야 넌 뽀송뽀송하겠다. 너는 도대체가 너는 뭐가 없다. 친구랑 있을 때 뭐 한참 됐어요. 제가 뭐 중학교 때 운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할까? 훈련이란 게 뭘까? 반복하는 겁니다. 연습은 뭘까?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숙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이 훈련이고 그 훈련이 습관이 되어지면 거부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거부감이 사라지면 신약에서 말하는 건 3주 얘기합니다. 21일. 내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고 21일간 의도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나 이런 걸 21일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들의 뇌는 거부감이 사라지고 아이고 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나봐 그러면서 우리들의 뇌가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일에서 90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형성되고 66일에서 90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1년을 유지할 수 있고 1년을 유지하는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이랑 우리들의 신앙이랑 관계가 없냐?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행동이 훈련이고 습관이 되고 그게 온전히 익숙해지면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는 행동을 하고 절망을 선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술을 먹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술부터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습관으로 내 몸에 굳어진 것들,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내 몸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좋은 건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저항감이 생겨요. 그런 건데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좋은 태도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그게 내가 되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좋지 않은 태도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한테 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음주로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교육을 하면서 하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재발 방지 속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쪽에 대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꼭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경건, 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럼 그 공부할 때 뭘 하느냐? 수학.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더하기 빼기 잘 안 되면 또 풀고 또 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눈 감고 둬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암산이 되게 빨라요. 뭐 머릿속으로 확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식이 없고 그냥 문제 보고 하고 답을 딱 주고 왜냐 속으로 다 했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저는 써야 돼. 까먹어. 왜? 이 친구는 아무래도 수학이 태어날 때부터 잘할 수도 있지만 아마 수학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연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국문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딴 우리 애들이 뭐 5장, 10장 할 때 이 애는 30장씩 했어. 미친놈이야. 네, 굉장히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많이 보면 돼요. 많이 외우면 돼. 뭐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지인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러저런 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제 약물 운전에 대해서 요즘 법이 바뀌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처음 듣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가만히 보시더니 야 AI인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냐? 그래서 네. 속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1년 반 동안 강의를 60번 이상 했어요. 그럼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를 60번을 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 그 소장님이 강사들 강의하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워크숍을 했어요. 쭉 해갖고 묵 하다가 항상 그 제가 같은 밥이에요. 쭉 얘기하다가 교수부야 그러면 예 이거 저 교통사고 처리 설명해봐. 자 이거 무슨 사고야? 이거 개문 사고야? 개문 발차야? 안전운전 의무불이인데 이게 왜 안전운전 의무불이야? 이거는요 두 발에 떨어지고 알았어 그만. 그 다음에 계속 나만 밤이야. 그런데 왜 외울 수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 그래요. 제 머릿속에는 뭐 계속해서 미국의 그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지가 영어를 되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냐면 걔네는 그걸 계속 쓰거든. 근데 쓸 줄은 모르더라고. 그걸 몰라. 뒷담무시켜요. 못 쓰라고 뭐 못 써. 근데 말은 잘해. 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꽤 맨날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쟤 영어 진짜 잘한다. 그 아내가 웃기 웃으면서 얘기한다. 미국 사람이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쓰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냥 몸에 젖어버린 거고 그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냐? 합니다. 감사가 필요하냐?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켜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요. 근데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불평할 일이 아닌데도 내가 불평하고 그게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이 소망의 언어가, 소망의 행동들이, 소망의 습관들이, 축복의 습관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생각이 어떤 언어가 되고 그 언어는 결국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의 반복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성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 출발한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서 출발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그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인성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과 그리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학습과 행동과 습관과 삶과
우리 모두 태도와 인생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어져서 지워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에 대한 것, 죄악에 대한 것, 혹은 나쁜 생각들, 절망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괴롭겠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붙들 것이냐, 절망과 의심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붙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많은 풍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 무너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에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한테 막 확 다가오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슬픔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그 감정들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망하고 내가 털어먹고 나 때문에 막 그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눈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라보면서 쯧쯧쯧쯧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5% 정도만 자기를 지지하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목사는요, 한 명만 목사 싫다고 그러면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잘 이동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속이 이게 바글바글바글 끓죠.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뭘 바라봐야 하는가? 100%를 바란다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안티가 있고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지만은 또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경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무조건 좋아야 한다, 고통이 없어야 한다. 고통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고통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우리 몸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세균이 들어와도 통증이 있어도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치료할 생각이 없어.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통증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적당한 통증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강권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발가락 깨지고 무릎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핏박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모진 풍파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 거친 세상을 복음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들이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트럭 운전하다가 너는 돌아갈 거라.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하고 열심히 싸우고. 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든. 못할 것 같거든. 이제 끝난 것 같거든.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3년, 14년째 되어지는데, 근데 교인들이
2012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교인들이 나가게만 하지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교인들이 있던 성도들이 나가기만 하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들어온 일이 없었고 제가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꾼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 교회를 나가고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 그냥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딱 지명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일꾼 주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일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시더라고. 내가 이분을 부른 게 아니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혼자는 아쉬운데 2명은 있으면 되는데 또 오시더라고. 본인들은 몰라. 뭐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효준이네 교회 늘 기쁜 교회를 가라. 그 계시 없었어. 그냥 옮겨. 그냥. 근데 타이밍이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접을까요? 이게 한차도 망하고 모두 망하고 나 진짜 목회 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사모는 제가 언뜻 그 비슷한 얘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되게 엄청 혼내요.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막 깨갱 네가 일하고 뭐를 하는 거 다 목회를 위해서지. 너 죽어나 사는 목사야. 깨갱 엄청 혼나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일꾼이 너무 없다. 힘들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혼자가 아니라 뭐 2분이 저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경 집사도 이제 띄엄띄엄 올 때였는데 미경 집사랑도 어떻게 연결하고 제가 좀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지금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 이제 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도 오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10몇 년 되시오 장로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왕언니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나오던 누구 분이 갑자기 왕언니가 되시면서 거의 그 저희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똑같이 살아갔지만 내 상황이 부응하든 부응하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해서 승리해서 뭐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청소년 시기서부터 전도사 시기서부터 나름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청소년 부흥회도 하고 남의 교회 가서 뭐도 하고 주변에서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뭐지 큰 교회 목회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고향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뭐하냐 아직도 미자립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저잖아요. 저의 기대,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경건과 거룩함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기대와 평가와 가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이기를 바랍니다. 어제 만났던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은퇴 목사님이 목사 전화번호 좀 줘봐 번호 좀 따자 그리고 은퇴 목사님이 내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할게 저장해놨어. 전화해서 저 물어보신다고. 그 신학 박사신데 저한테 뭘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한다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러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육체를 위한 훈련은 분명히 육체의 유익이 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둘째 놈이 몸매가 끝내줘요. 이 자가 운동을 아주 단단하게 해요. 그냥 나중에 오늘 상체 해주셔서 건드리지 마요. 아빠 엄청 아프고 힘들어. 다리 아프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면 와 완전 맨날 가요 맨날. 저는 그래서 저 녀석이 몸이 좋은 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건강하고 몸도 좋고 몸매도 좋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러닝머신 10분 뛰면 그만해야지 이렇게 힘들거든요. 육체를 위한 훈련은 분명히 육체의 유익을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인 게 경건의 삶일 거예요. 거룩한 삶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말씀을 보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도만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이 경건한 삶임을 믿습니다. 머리만 가득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몰라. 계속 봉사해보고 충성해보고 헌신해보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보고 돌파해보고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요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문제를 뚫어야지. 거기에서 넘어지고 끝나고 좌절해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던 많은 좌충우돌과 실수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 초기에 했던 많은 실수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실수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구나.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욱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끄떡끄떡이다. 아직도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아직도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요 경건해야 합니다. 그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감독 이야기, 감독 회장 나온다는 이야기, 정치적인 뭔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감독이 천국에 오면은 그렇게 반긴디야. 야 네가 감독인데 천국에 왔어야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그 뒤로 얼마나 그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선배들을 선배로서 존경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좀 아쉬운 일이죠. 목사가 된다고 경건함을 버리거나 감리사가 된다고 경건함을 버리거나 감독이 되어져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경건함을 버리거나 그거는 목사가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기도에 수고해야 하고요. 말씀 보는 수고를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강의하다 보면은 고령자분들이 교통법규 어기고 막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그 심리들을 보는데 어떤 분의 대화가 이런 게 나와요.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신호 위반을 쭉 했어요. 창문 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어디서 어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신호 위반하는 거하고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야 너는 애비도 없냐? 대화가 안 되는 분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했더니 이런 분이 주시게 이러면서 애비도 없지. 저희가 해갖고 그걸 갖고 저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좀 써요. 아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하고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규를 어기는 거 갖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 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한테 그 지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떠들고 지나가는데 야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무단횡단하면은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창피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르신들 무단횡단하면은 뭐라고 하지 마. 그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슈. 그러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고령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지적을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준법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서운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독회장 출신의 혹은 원로 목사이신 분에게 원로 감독님에게 누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경건함은 평생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은 평생 이어지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젊을 때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 먼저 본 나라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두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이들에게 수고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빚이 남거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이들에게 돌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경건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져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나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죄악들과 싸울지라도 혹은 죄악된 사장 때문에 데모를 할지라도 나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이들과 논쟁이 붙을지라도 나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으며 진리와 사랑을 잃지 않으며 품위를 잃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